현장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100세 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로 또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퀴즈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부부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데 그 문제의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는데 급하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방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죠. 근데 이 할머니께서 원수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급하니까 아니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원수 뭐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생연분하고 평생 원수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놀라운 통찰력은 이웃과 원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좋은 교훈으로 오늘까지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중차대한 질문을 하러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대답을 하는가 보자는 심산으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고민해 봤을 만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질문은 아주 괜찮은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한 의로서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미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답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겠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법 타당성이 있는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나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질문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까? 굳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적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로마서 읽으면서 발견한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또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는 더더군다나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는 길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전가된 의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일 10가지 했으면 11가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것이죠. 아들로, 고아였는데 장자로, 아들로 주님께로부터 소유된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사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즉답을 안 하십니다. 자, 이거는 이거다. 그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A는 B다. 이런 식으로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죠.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너무나 자명한 질문하면 되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우치게 함과 동시에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되질문 속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용하는 성경 읽기의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죠. 관찰이 무엇입니까? 관찰은 그야말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주어와 동사를 찾고 이 글 속에 어떤 그 담겨 있는 의미, 내용, 이 내용 글 자체를 파악하는 게 관찰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해석은 관찰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성경 읽기죠. 적용은 그 관찰과 해석에서 얻은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깊이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관찰의 단계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은 해석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2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37절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다 똑같은 예수님의 답으로 끝이 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가서 행하라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되질문,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준비가 돼 있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재빠르게 답을 하는데 이 답이 정답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무엇인고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신명기 6장의 쉐마 코드,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 이 율법사의 답입니다. 쉐마 코드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일 수 있게 된 신앙의 어떤 모토이며 핵심 요체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생 얻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질문도 자기가 했고 대답도 자기가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왜 온 거죠? 모르는 걸 질문하려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의 질문에 너무나 완벽한 답을 한 거죠. 또 다른 그 성경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답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인데 사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동시에 똑같은 원리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중계명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말씀의 엑기스트와 같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죠. 성경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을 정도이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의 대답은 정답에 가까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니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법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서 그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유대인에게 맞는 답을 주셨죠. 했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죠. 주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결국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나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을 지적으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28절에서 딱 이야기가 끝나면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군요. 제가 구원의 길은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군요. 제가 당장 돌아가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28절에서 그냥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질문과 대답이 끝이 나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인생이 사는 길이 무엇이며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고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그런 의도가 있었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율법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내가 이 정도로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느 목적도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되질문에 걸려가지고 그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드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 질문은 원래 계획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답에서 나온 하나의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상대방이 한 얘기 중에서 한 단어나 한 용어를 탁 집어내서 그걸로 막 공격을 하죠.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말싸움이 이제 막 되죠.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나는 거죠.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하니까 이 율법사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가까이 사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혹은 저희 가족이나 친척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구역 식구들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 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들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아주
지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축구공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예,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죠.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 요단강을 탁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는데, 여리고는 지대가 아주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해발 한 760m에 있는 고지에 있는 그 시온산이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이죠. 예루살렘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돈을 벌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는 반대로 그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라비아 반도로 또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들이 쉬었다 가는 곳. 그래서 여기는 그 유흥이나 여가를 즐기는 곳.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반대로 여가를 즐기고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는 곳, 돈을 쓰는 곳,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형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물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도 하지만 지형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마도 옛날에는 은행이 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어서 여리고에서 쓰려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도시의 거리는 한 36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 방향에서 여리고로 가면 내리막길이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제법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그렇게 나올 정도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돈 벌어서 여리고에서 쓰려고 내려가는 사람을 상대로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을 벗기우고 거의 때려서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출혈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을 길바닥에 버려놓고 강도들이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외딴 길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딱 그때에 한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31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카타 쉰키리안,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수종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죠.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제사장을 존경했고 또 백성들에게 또 환대를 받고 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아마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어떤 제사의 의무,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여리고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길가에 웬 피 흘리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금 힘들게 어려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출혈이 심합니다. 이 사람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게 너무 자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도와주는 게 맞겠죠. 뭐 인간적인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떠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이죠.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안 도와주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이 또 지나갑니다. 바로 이어서 레위인이 이번에는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레위인도 성전에서 제사하고 번제하는 일에 다양한 일을 돕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제사장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라고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멈춰 서서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빨리 119 불러가지고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도 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침 예배 인도를 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도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과도 약속이 돼 있고 이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조금 늦추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사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냥 피하여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사람이 바빠서 너무나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 지금 강도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완전히 이 자리를 이탈해서 떠나갔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지금 강가에서 숨어서 또 다른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자기도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속히 피하여 지나갔다는 주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정결 예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항상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정결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유출증 환자랑 접촉하거나 이러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시체면 접촉하면 타치를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정결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이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정의 법, 정결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심했죠.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성결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나 유출증 환자나 혈루증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그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급적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하고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으셨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논리로 반대로 하자면 정결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도 정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둥병자도 바리새인도 죄인도 세리도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맹인을, 저는 자를, 중풍병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음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사람은 다 정결해졌습니다. 부정한 자를 접촉해서 나도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다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본받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는 그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을 했죠. 선생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권면합니다.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정결하여지며,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거룩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 부정한 자를 다 정결케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과 바르게 접촉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제3의 인물이 지나갑니다. 얄궂게도 그 세 번째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여리고 이 근처를 왜 지나갔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출혈이 심한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즉시 내려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이제 완화시키고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옷깃을 축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아서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탈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끌고 이제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날 새벽에 이 사람도 지금 급한 일이 있죠. 지금 서둘러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2데나리온을 페이를 합니다.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에 아마도 이 길을 다시 지날 것이니 혹시 이 2데나리온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더 오래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 비용을 물을 테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내가 2데나리온까지는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이 정신이 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보호자를 빨리 연락처를 해가지고 보호자 보고 와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시오가 아니라 돌아올 때 내가 더 갚을 것이니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얼마가 들든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내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들러서 그 모든 비용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그냥 감정적인 그 순간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율법사에게.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얼핏 보면 두 질문은 같아 보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죠. 이 유대인의 질문은,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사의 생각에 의하면 적어도 동족 유대인이 자기의 이웃이죠. 그 산상보훈에 보면 그 유대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릴 때부터 배워온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는 것이 이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 그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다 둘러서 갑니다.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차마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핵 펀치를 날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28절하고 37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똑같은 문장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함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여러 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얻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죠.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았죠. 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자면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겨울에 새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는 다 같은 직장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인사를 합니다. 애고 어른이고 그냥 청년이고 학생이고 할 거 없이 딱 타면 다 서로 자동으로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 이상은 다 이미 아는 사람이고 잘 몰라도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사를 하죠.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반갑게 새로 이사 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일 내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안 합니다.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서로 전혀 그냥 탁 모른 척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면서 전혀 아는 체를 안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복음도 전하고 싶거니와 일단은 이웃들하고 잘 친절하게 또 좋은 관계로 또 선한 이웃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저 새로 이사 왔는데 이렇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점점 어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에 어떤 룰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구나. 아예 서로 탁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사는 층하고 같은 층을 누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같은 층을 누르지? 혹시 옆집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싹 내려서 그냥 먼저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음번 마주치면 꼭 인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살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고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다음번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뭐 어떻게 사십니까? 뭔가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대단히 소중한 일인데 우리 가까이 있는, 너무 가까이 지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경륜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웬만한 성경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생님, 선배님, 집사님, 장로님 어떤 질문을 한다면 웬만한 질문은 그동안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답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